현대인들이 평안해지고 안정적이어지고 재정적으로 좀 뭔가 여유가 생겼을 때 주로 무엇을 하고 싶을까라고 통계를 내봤더니 5위가 뭐냐면 관계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친구들을 조금 더 챙겨보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4위는 사회 공헌입니다.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비영리 단체 후원 및 활동, 이런 재능 기부 이런 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3위는 건강 관리입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좀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전문적인 어떤 식단 관리도 받고 충분한 수면도 취하고 싶다는 겁니다. 2위는 자기 개발 및 취미라는 거예요. 요리 배우기, 베이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독서도 영국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악기 배우기, 언어 배우기, 이게 2위입니다. 마지막 1위는 여행과 여가입니다. 뭔가 평안해지고 여유가 있으면 국내외 장기 여행인 거죠. 한 달 살기, 크루즈 여행. 어쨌든 시간을 제약받지 않고 그냥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뭔가 안정적이지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성해지고 삶이 나아졌습니다. 그 삶이 나아지면서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면서 가나안 민족들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해진 가나안 민족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좀 편안하게 쉬어보겠다고 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좀 살만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이 편하고 삶이 여유롭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삶을 바라는 삶은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죄성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봤을 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은 너무나 귀한 거죠. 어떤 생각인가?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평안함을 줬습니다. 어떤 평안함이냐면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통일 왕국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 다 진멸하면서 완전히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악한 민족들이 없어요. 이제 왕으로서 완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준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면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다윗 안에 죄성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왕이고 전쟁도 없고 평안하면 어떤 인간적 육체적인 어떤 원하는 인생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봤냐면 내 궁을 보니까 백향목으로 잘 지은 궁인데 지금 아버지 집을 보니까 장막을 보니까 그냥 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천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아버지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그걸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 생각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집에 살지 않았다. 나는 장막과 성막을 집삼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지내왔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모두와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짓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듣고 깜짝 놀라신 거죠. 네가 지금 내 집을 짓겠다고? 얼마나 깜짝 놀라셨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위에 리더를 세우고 사사까지 세워서 내가 명령한 대로 일하는 그렇게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한테 한 번도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지금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너무나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을 내비쳤다면 뭐 그럴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나는 그냥 이리저리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함께하고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와, 근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동하셨을까? 하나님께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라는 거죠. 그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놀란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성막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함께 걷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생을 아실 겁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했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곳마다 계속 하나님 성막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계속 그렇게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걷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원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걷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어. 너희가 저 성막을 볼 때마다 늘 기억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그 성막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기 위해 정하신 약속의 장소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첫 번째는 죄의 해결이죠. 그 성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그 회막에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그 안에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와 대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성막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너희들이 성막을 볼 때마다 너는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고 나와 소통할 수 있고 나랑 교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막의 의미인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주변에 이스라엘 지파들 장막이 쫙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됐잖아요. 성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의 정중앙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너희들의 주권자가 나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와 통치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막 자체가. 근데 그 지어지는 방향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그 성막 중심으로 배치가 됐는데 텐트 입구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성막을 향해서 모든 지파들이 성막을 향해서 있습니다. 아침에 기지개 펴면서 이제 성막을 탁 나오면 텐트에 딱 나오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거룩하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막의 의미는 주권과 통치,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막을 생각하는 의미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성막을 성전으로 건축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더 강력하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든든한 성전에서 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성전 짓기를 바랬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성경시대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늘 함께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늘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것이 저는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다니면서 교회를 보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든든한 성전을 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늘 임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저 날마다 하나님 여기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회개하는 시간이라든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시간, 때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 되게 힘든 시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니까. 근데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성막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회개하는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받고 자유하는 이런 시간을 넘어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더 풍성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성전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고백이 그 성전 안에 담여 있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릴 테니 하나님, 이 성전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성전의 안에 있다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빠지지 말고 드려야 될까요? 저희 목회자들은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맙시다 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될까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그냥 한 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성도들과 교제하고 돌아가야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 발걸음은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귀한 겁니다. 다윗은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전에 임하셔서 하나님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마음 아닙니까? 저는 다윗 시대 때의 성전이나 지금 교회나 저는 똑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실까요? 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을 날마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은 성도들과 걷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하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의 성전이나 지금 교회나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신 시선은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성전 건축하면 복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이제 오해돼서 무조건 막 교회 건축을 막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한테 무조건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하다 보면 성도들이 막 시험 받아서 막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성전 건축한 교회 성도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큰 은혜들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립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왜 성도들이 복을 받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성전 건축되었을 때,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도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세울 때, 성전을 건축할 때 그냥 세우면 복 받는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세우면 복 받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속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갈 때 사실 이 전 말씀 본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훨씬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훨씬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제 마음이 다시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주교회 이 후임을 정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원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만한 저희 교회 사이즈도 아니었고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정해졌을 때 저희 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와보게 된 거예요. 집사람하고 이 교회를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둘러보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동일하게 가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둘 다 따로 봤거든요. 이렇게 쭉 보고 나서 나중에 차 타고 오는데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해서 서로 얘기하는데 똑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겠다. 일단은 그때 당시에 왔을 때 교회 마당 정원 자체가 거의 밀림이었습니다. 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곳곳에 쓸 수 없는 물건들이 너무 구석구석에 많았고, 만졌을 때 바스락 이렇게 부서지는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버려야 될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관리가 전혀 안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하나님, 제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최종적으로 마음을 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능력이 있고 나는 이 정도 교회 규모 목사가 돼야지, 이래서 이 교회를 정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만 안 오고 싶었습니다. 안 오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가 가서 교회를 좀 세워줄 수 있겠니? 그냥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전했는데 우리 같이 이전에 계셨던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지 않았는데 수리할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 그래서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 권사님들이 또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시작하면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예산이 이제 거의 떨어져 갔어요. 근데 이제 자재비가 나가야 되는데 신기한 건 헌금이 먼저 들어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분한테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 자재비 달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나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 생활했던 인천에서 또 최근에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마무리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자재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걸 저는 지금 거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 하세요. 저는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담임 목사 이름만 있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 따로 옆에 계시고 돈 주시는 하나님 옆에 있고 그냥 저는 그래서 맨날 그냥 와가지고 잠깐 서 있다가 갑니다. 뭐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만나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다시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점점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세워갈 때 이 교회의 의미를 늘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올 때 맞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고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지, 이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는데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만 했는데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사실은 그 복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받은 복을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세워가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양떼를 몰던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이제 내가 너를 지상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자기 집에서 평안히 살며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예전처럼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내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를 것이다.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약속한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 네 생애가 다하여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손을 뒤이어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 이름을 높일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지만 내가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두었던 것처럼 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엄청난 복 아닙니까? 사실 지금 말만 잘했을 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말만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다윗에게 이 엄청난 복을 허락합니다. 다윗이 받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이 존귀케 되는 복이었습니다. 목자였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삶에 다시는 너한테 악한 사람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모든 삶을 평정하겠다, 정리하겠다, 이런 복인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한 왕권입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네 자식에게 영원히 이 왕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셔서 영원한 왕가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복이
지금 이 성전을 세우는데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학벌이, 우리의 출신이 천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세우실 겁니다. 어디서든지 존귀하게 사용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들을 다 정리하실 겁니다. 다 정리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대, 밑에 대, 그 모든 대, 그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복 아닙니까? 최고의 복.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의 믿음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게 이렇게 의미가 있고 이런 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그냥 흘러가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머무는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